1월 31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타니 빠따 숨다리까 바라두 와자이경 19번 개송입니다. 집착 없이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집착 없이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내 것이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내 것이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이라면 올바를 때 공덕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를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집착 없이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내 것이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이라면 올바를 때에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집착 없이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내 것이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이라면 올바를 때 공양받을 만한 그들에게 공양하시오. 네, 편해지세요. 지난주에는 전주 금서남 노스님 기일이 돼서 거기에 다녀하느라고 일요법회를 못했답니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은근히 해오는데 모르겠네,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유독 사람들에게 잘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1번 순진하다, 2번 바보다 그래요. 순진하거나 바보거나 남에게 잘 속는 사람들은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도 나와 같겠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요, 순진한 것도 아니라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도 의심하지 않고 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즉 믿는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순진하다 그러고 그를 이용해 먹을 때는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순진해 가지고요,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게 잘못일까요? 순진해서 속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세상 그러거든요. 속는 게 바보라고요. 참 잘못도 한참 잘못됐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 말에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속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될까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속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좀 의심 좀 해보지 그러거든요. 저도 잘 속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거짓말 할 것도 없고요. 또 거짓말 해봤자 그 단촐한 산속 절집 살림살이는요, 금방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고 자식 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눈 뜨면 해 뜨고, 그리고 해 지면 끝이거든요. 보이는 거는 나무고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달리 거짓말을 하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층층 시야에 사는데 감히 저희가 어른들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게 들통이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정말 치도금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지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거니 이른바 순진해가지고 속는 사람 하나, 또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속는 사람 하나.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순진한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거 어떻게, 그건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판단해 봤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잘 안 당합니다. 그런데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꼭 사기꾼한테 당해요. 대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돈 문제로 많이 당하잖아요.
사실 내가 요만큼 조금 넣고 이만큼 큰 이익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지가 하지 왜 남을 왜 끌어들인대요? 저부터도 그러네. 과부빛을 내서라도 그 내가 하지. 그래서 이자감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꼭 불러들이고 그게 속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보면은 왠지 막 거짓말을 하는 냄새가 막 나오고 연기가 풍풍 올라와요. 그렇다고 그거 저거 사기 같은 소리 또 못하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것이 다지. 어떻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자본금 조금 넣고 갑자기 목돈 왕창 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직장 그런데 모이면요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주식 이야기를 못하면은 그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한다나요? 그리고 시험만 되면 다들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 켜가지고 자기 주식들을 본답니다. 과연 주식해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어쩌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그냥 좀 돈 좀 벌었다 하면은 거기에 너도 나도 뛰어들거든요. 그냥 여윳돈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 은행 금리가 하도 그러니까 그냥 묻어놓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면은 그냥 오늘 팔고 내일 팔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하는 사람은 그냥 반찬거리 값 정도 됐다 하면 만족하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막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한다면은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요 100명이 달라들어서요 99명이 죽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하는 말 들어보면은 때도 부르침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도표를 그려가면서 이게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르면 그 사람 투자할 것 같아. 그 사람 또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오르게 확신되면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부터 자기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른바 뭐 주식 애널리스트라나 그 사람들 하는 거 봤냐고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이요. 자, 누가 순진할까요? 그러면 누가 바꿀까요? 순진한 사람은요, 큰 건 안 속아요. 속아도 아주 사소한 거, 정말 별것도 아닌데 속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늘 큰 것에 속아요. 큰 것에 당하고요. 왜냐하면 욕심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거짓말들은요, 따져봐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요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기 때문에 안 속아요. 큰 거는. 참 작은 거는요. 근데 큰 거는요, 내 욕심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앞뒤 계산하지 않고 툭 튀어들어요. 그래서 속는답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가면은 크게 당하고요. 욕심이 안 끌려가면은 그냥 순진해서 바보 소리나 듣고 끝나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이런저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소한 거짓말도 잘 안 속아요. 그거는 계산해서 안 속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서요, 그냥 그리려니 하고 지나가요.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은요, 그냥 속아 넘어가 주는 겁니다. 몰라서 젊었을 때는 순진해가지고 100% 믿고 따랐기 때문에 속았다면은요, 40 넘어가면 그냥 많이 당했거든요. 그냥 그리려니 하고서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척 할 뿐이랍니다. 그러나 욕심은요, 젊어서는 안 당해요. 왜냐하면 그게 형편이 안 되거든요. 욕심은 대개 40 넘어서 당한답니다. 좀 이제 나 세상 알 만큼 알거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당한답니다. 하긴 뭐 젊은 사람도 욕심이 왔으면 다 당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욕심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수미산을
황금으로 만들어 줘도요 부족하답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나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돈 그만 벌래, 아유 돈 지겨워 냄새나, 그런 사람 봤냐고요.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나 뇌물 많이 받았거든, 이제 그만 받을래, 돈 지겨워, 그런 사람 봤냐고요. 가끔 왜 저기 중국 해외특급 보면은 중국 사람들 뇌물 받아먹는 그 정도가 우리하고는 상상이 초월하잖아요. 그냥 현금으로만 뭐 4톤, 5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냥 세질 못하니까 무게를 단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왔는데 뭐 현금이 뭐 3톤, 그 다음에 뭐 이런 금이 몇 킬로,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온 고급 술이 몇 트럭. 우리가 차원이 달라요. 욕심은 있잖아요. 그렇게 갖다 줘도 모자라요. 손은 작아도 주는 대로 다 받아요. 저 손 작거든요. 남자분 치고는 상당히 작아요. 장갑을 사면 늘 앞에가 한 마디나 두 마디 늘 남아요, 저는. 저 손 작거든요. 제 손이 작다 그래가지고 주면은 안 받을 것 같아요? 흘려도 다 받아요. 그게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가는 대로, 욕심이 가는 대로 다 가면은 그 끝은 망신수고 뻗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욕심 피우다가도 망신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좀 조심해요. 우리가 그걸 보고 부끄러움을 안다 그러는데 시제말로 쪽팔린다 그래요. 쪽팔리기 싫으면 그 순간에 딱 멈춰요. 욕심은 저걸 다 가져야 되는데 저것까지 다 가지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쪽팔릴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다 하고 싶지만 딱 멈춰요. 여럿이 밥을 먹다 보면은 맛있는 반찬 끝에 꼭 하나나 두 개가 남죠? 그 손 잘 안 되잖아요. 그 맛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까지 딱 먹으면은 왠지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그 손을 안 댄답니다. 그거에 쪽팔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움, 이른바 쪽팔림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밥 먹다 보면 알아요. 그 마지막 하나나 두 개 남을 때 손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것까지 손 대면은 내가 욕심이 많고 맛에 따라가는 욕심장이라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거기서 딱 멈춘답니다. 근데 먹을 때 그러지 말고 다른 데 들으면 좋겠다마는 다른 때는 또 안 그래요. 꼭 먹을 때만 그래도 희한하게 해요.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유심히 본답니다. 그래 보면은 젓가락 가는 게 정해졌어요. 내 입에 맛있으면은 남들도 다 맛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 두 개 남을 때는 다들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안 가거든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먹는다. 저도 돈다. 저는 먹어요. 어차피 누가 뭐도 먹거든요. 그거 돌려봤자 맛있을 때가 지나가요. 따끈따끈하게 먹어야지 맛있는 건데 돌다 보면 다 식거든요. 그럴 때는 따끈따끈할 때 미안, 그리고 제가 먼저 먹어요. 그거는 양보해봤자 얼굴에 광도 안 나고요. 그거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욕심 없냐는 소리도 안 하고요. 그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너 이렇게 욕심 많은 소리도 안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 정말 우리가 쪽팔림을 멸해야 될 때는 따로 있답니다. 음식 하나가 아니라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거 쪽팔림은 애써 무시하고요. 그건 쪽 안 팔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 하나는 손을 안 대거든요. 화차 좀 희한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요 음식 하나의 쪽팔림, 이것조차도 없다면은요, 사람들 모두가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답니다. 그런데 그 음식 하나에 그 쪽팔림 때문에 안 먹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발동돼요. 아, 정말 쪽팔리게 하자. 아유, 여기서 끝내야지 뭐 한답니다. 그게 한순간이거든요.
평소에 우리는 그 쪽팔림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했어요. 밥상머리 했어요. 어른 스님들하고 이제 절집에서는 다 이렇게 자기 발효에다가 자기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저희는 한 상 먹는 게 드물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는 다 발효공이었기 때문에 내가 먹으니까 내 밥그릇 속만 내 거예요. 남 거 볼 것도 없고요. 그냥 내 것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뒷방 노스님들이 좀 편찮으시거나 좀 일이 바쁘면은 발효를 안 피고 이제 각 방에다 이제 상을 갖다 들 때가 있거든요. 상공양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부득이 어디를 이제 어른스님 모셔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어른스님 상을 따로 차려드리면서 이제 저희도 겸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무릎을 꿇죠. 이제 벌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반찬이 제 입에는 안 맛있나요? 저도 맛있어요. 알아요. 냄새부터 틀려요. 그러나 거기는 손이 참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야죠. 그러면 어른 스님이 이렇게 드시다가 이것도 먹어라 그러는데 내 입으로는 그러고 눈은 그쪽으로 가도 손이 그쪽으로 못 가거든요. 손은 이렇게 옆으로 싹 돌아가야 돼. 뭐 김치나 깍두기나 생채나 그런 대로요. 지금쯤 남도를 가면은요, 어렸을 때요, 이렇게 그 밭에다가, 채전에다가 고수나 시금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겨울에 이제 집 덮고 낙엽도 해가지고 지금 걷어내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이 한번 시금치가 365일이지만 그때는 드물었거든요. 그럼 이제 봄동도 나기도 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먹을 게 잘 어지간할 때는 김치밖에 없는데, 그런 남도 쪽 가게 되면은 그런 이제 파릇파릇한 이제 시금치라든지 고수고등을 해가지고 무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보기도 좋잖아요. 새 거잖아. 그러면 그게 귀하니까 많이 못 올려놓거든요. 그냥 어른 스님도 한 2손의 젓가락이에요. 그럼 올려놓으면은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 성찬아 너 이것도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젓가락을 탁, 후환이 두려워. 만약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잖아요, 본사로.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이제 차 한잔 드시거나 농담 삼아서요, 이제 우리 위스님한테 내가 손차림을 데리고 와서 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은 반찬이 나왔는데 내가 뭐 그랬더니 제가 맛있게 잘 먹더라. 당신 맛있게 잘 먹더라. 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우리 위스님은 그날 저녁에 얌전하게 부릅니다. 너 이리로 감. 네 놈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그래 어른이 뭐 그랬다 놈의 젓가락이 대면 턱 가냐? 머리에서 먹은 뿐이거든 저는요. 그래도 이놈아 어른들 다 드시게 양보를 하고 네가 그럼 참아야지 이놈아. 그래놓고 나서는 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지불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절대 손 안 가요. 가다 옆으로 돌죠. 그러면 이제 어른 스님이 이렇게 젓가락을 집어서 제 밖에다 놔주셔요. 그러면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가서 이제 저는 밖에 놔줬더니 먹다라 소리 할까봐 그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못 먹고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옆에다 놔요.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럼 어른 스님이 야 먹어라 괜찮다 그러시거든. 몇 번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먹으면 막 살살살 놓거든요. 또 가서 말씀하셔요. 놔줬더니 먹더라야. 부릅니다. 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놔주셨길래 몇 번 양보했는데 어른 스님이 안 했는데 자꾸 이렇게 권해서 마지못해 먹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괜찮다. 참 똑같아요. 자, 우리 사람 그 욕심은 있잖아요.
너나 똑같아요. 그러나 한순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고 시쳇말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순간에 탁 멈춘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멈추지 못하면 그 다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요, 물질과 비물질 5덩어리랍니다. 이 5덩어리가 있는 이상은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통, 두카, 불만족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건 다 한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는 뒹굴뒹굴이 편해요. 우리가 이제 앉아서 좌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워서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죠? 와선을 할 때요, 자세를 바꾸지 않고 한 자세로 똑바로 누워봐요. 앉아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몸을 뒹굴 뒤척 해야지만이 좀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하답니다. 기대서 편할 것 같아도 이것도 안 편해,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늘 편리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추구를 한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착 그러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다 털어버리고요.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서 있으면 앉는 데 집착하고, 앉으면 눕는 데 집착하고, 누우면 뒹굴뒹굴 하는 데 집착해요. 그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화장실 안 가남? 사람들은 누구나 새벽녘쯤 되면은 빵빵해져요. 화장실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을 한참 하잖아요. 어차피 갈 건데 참고 후 뒤척뒤척해요. 그것은 누워있음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집착은 굉장히 크고 뭐 그런 게 아니면 아주 특별한 막 돈, 집, 사랑, 명예 그런 것보다요. 내가 몸과 마음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 편리함을 찾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그래요. 가장 쉬운 거는 새벽 3시쯤이나 4시쯤 됐을 때 화장실을 갈까 말까 어차피 가야 될 것, 그리고 어차피 버려야 돼. 이거 몸에 냅둬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알아야 되거든지. 이게 참아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거. 그런데도 빨딱 안 일어나지잖아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뒹굴 미적미적 하다가 이제 못 참다 일어나서 가요. 그게 바로 누워있음에 대한 집착이랍니다. 집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있는 이상은 괴로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착은 나와 나의 것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오줌이 매렵다 그래도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인도를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 그전에는 꼭 저는 이 큰 보재기나 왜 예전에 월남 치마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 챙기라고 그래요. 예전에 저는요. 그래서 인도는 그 도로 가면서 공중 화장실이었거든요. 전 국토가 화장장이니까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화장실이 필요하면 인도에서는 이것이 화장실 표시예요. 새끼손가락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버스를 타면 꼭 차장이 하나나 둘이 타요.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때 인도 버스에는요, 조종실이 따로 딱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하고 차장면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워낙 차가 막 요란스럽게 달달달 소리 나니까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그 조종실 문을 탕탕, 그냥 소리 안 나니까 동전과 딱딱 치면 소리가 금방 나거든요. 땅땅 치면 차장이 딱 돌아봐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탁 핍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하면서요. 아, 끄덕하는데 인도는 이거네요. 우리는 이게 예고, 고개를 끄덕끄덕 예고, 흔들흔들이 노잖아요. 인도는 앞으로 끄덕끄덕은 노고요. 좌우로 흔들흔들은 오케이, 예스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딱 피면 고개를 까딱까딱 해요. 알았다고요. 좌우로요. 그럼 아무데나 세워주면 좋은데요. 나름 외국인이라고 좀 마을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이 들다니는 한적한 길에 세워줍니다. 근데 지금 급한 이 불자는 아무 데서나 급해요 그러거든. 그러면 말이 뭐 세워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1분, 2분 더 하는 것이 저도 경험 있거든. 정말 고통스럽다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모든 집착, 두카는 나와 나의 것에 해당되지 너의 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상전이 배부르면 하인 배고픈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있는 이상은요. 내가 더 자고 싶어, 네가 더 자고 싶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더 자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인 줄 알려면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괴로움, 두카 이야기를 해도요. 이 길을 이 길을 흘러. 뭐가 괴로워? 즐거운데. 나 오늘도 즐겁거든. 우리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고, 우리 남편이 착하고 돈 잘 벌다 주고 성실하고 아이들 속 안 썩이고 시부모님 가면은 그냥 뭐 싸주려고만 그러고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 되게 좋거든. 근데 왜 괴롭다고 그래? 이해를 못 해요. 스님들한테도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요. 뭐가 그렇게 스님은 저보고 그래요. 스님은 뭐가 그렇게 늘 괴로워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 부처님께서 두카로 말미암아 도를 깨달아서 4가지 고귀한 진리 가운데서 두카가 첫 번째인데 고성제인데 어떻게 괴로움에 대해 이해를 못하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이 인생 살만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두카 이야기를 해도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답니다. 두카를 알려면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요. 이 특별한 지혜가 뭐냐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의 첫 단계는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아니 숨을 쉬면은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쉬면 배가 꺼지는 거 당연하잖아.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첫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는 발생, 소멸 해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발생과 소멸이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발생과 소멸을 알 수가 있어요. 귀에 소리가 와요. 발생.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 머무르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발생과 소멸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들림 그래요. 이 들림 속에는 발생과 소멸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는 표시예요. 들림한다는 것이. 그냥 들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불자들은 그냥 들림하라니까 그냥 그럴 때는 들림하세요. 그러면 들림하고 말거든요. 아니, 그 속에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나의 귀에 이근에 접촉이 되어 가지고 나의 귀에 있는 그 신경자궁 아르마리가 소리를 들었어요. 발생.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탁 닿는 순간 그 소리는 사라지고 다음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짧지만 찰나에 소리가 귀에 와서 닿고 발생, 그리고 그 소리가 없어지잖아요. 소멸. 발생과 소멸을 나는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발생, 소멸 그리지 않고 들림하고서 그냥 그 안에서 발생과 소멸을 난 알았습니다. 소리거든요. 냄새가 옵니다. 코에. 근데 그 냄새가 계속 온 것이 아니라 코에 이 코라고 하는 내 몸의 기관에
냄새라고 하는 대상이 와서 탁 부딪히면은 코에 있는 신경작용, 이 식이, 비식이 냄새하고 우리 알아요. 여기는 뭉뚱그린 냄새인데 달 냄새도 있고 타는 냄새도 있고 가까이 냄새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예를 들어 타는 냄새, 향수, 뭐 분, 꽃 그렇게 가리지 않고 그런 분별이 생기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냄새 그래요. 그 순간 나는 발생과 소멸이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린 거예요. 다만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군데에다가는 발생, 소멸이라고 끊임없이 이름 붙여서 알아차려요. 그것은 가장 덩어리가 크고 내 몸이 활동하지 않아도, 즉 다른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거나 냄새를 맡지 않거나 눈을 보지 않아도 숨을 쉬는 순간, 숨을 멈출 때까지 변치 않는 것은 호흡이거든요. 이 호흡에서 발생, 소멸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름을 붙여놓을 뿐이에요. 쉽게. 그래서 발생, 소멸이라는 호흡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발생과 소멸이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 지금 절감을 합니다. 요게 돼야지만이 수행이 재미가 있어요. 이 원칙을 모르면 수행은 지루한 길이랍니다. 재미도 없고,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나 숨 쉬고 있거든? 할 말 없어요. 왜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이 자꾸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림하면서도 어느 한순간은 이 순간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았다는 데서 환희심이 와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 뒷바나라고 하는 것은요, 꼭 호흡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소리를 통해서 들어갈지, 보는 데서 들어갈지, 냄새를 맡으면서 들어갈지,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갈지, 양치하면서 들어갈지, 물 마시면서 도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 내가 그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순간 정확하게 발생과 소멸의 거리를 탁 보는 순간 되거든요. 쉽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과 소멸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나한테 속아요. 우리 모두는 내가 나한테 속습니다. 나는 나를 끊임없이 속여요. 그래서 나는 무지하게 행복한 줄 알고, 나는 기쁜 줄 알고, 난 즐거운 줄 알고, 나는 화난 줄 알고, 그뿐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내가 나를 속여줘요. 그래서 나는 괴로움을 발생시키고, 괴로움을 받고, 괴로움을 누리는 나는 그 괴로움의 발생과 계승을 하는 나는 유일한 존재랍니다. 나 외에 그 어디서도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아요. 남의 괴로움은 내 거 아닙니다. 코로나가요, 내가 확진되지 않는 이상은 나 어떨지 몰라요. 누가 당했대. 그냥 그것뿐이에요. 단 마스크를 쓰고는 답답하면 나예요. 남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되지 않으면은 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남이 이거 맛있는데 먹어도요, 내가 맛없으면 맛없는 거랍니다. 예전에 학생 법회를 볼 때 아이들이 그때 초팔 때 그때만 해도 와서 이제 그 법회권 등도 좀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등 만들어 가지고 오늘 스님 한 떡 쏠게 뭐 사줄까? 그랬더니 스님 떡볶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떡볶이집을. 난생 처음 떡볶이라는 걸 봤답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 너희들 먹을 만큼 시켜라. 내 주문 사람 좀 생각해주고 아이 시켰어요. 근데 스님도 드세요 그러는데 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요즘은 많이 그래도 어른 된 겁니다. 그 매운 걸 무슨 맛으로 먹니 그랬어요. 지금도 전 길거리 파는 떡볶이는 손도 안 대거든요. 그거 먹고 나면은
대가를 지불하러 가야 돼요. 하여튼 지금도 뭐 길거리에서 파는 매운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후환이 두렵거든요. 저는 그때 첫 입맛이 이게 뭐가 맛있겠어, 맵기만 하구만. 그래요. 이 세상 무엇이든지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으면요, 괴로움은 없답니다. 모든 독함은 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요, 괴로움의 발생은 나야라는 데서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딴 마음을 먹게 되면 수행은 아득히 멀어져요.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법이 뭐냐 하면요,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그것도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적당히 기쁘고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괴로운데 그렇게 24시간 막 괴로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은 수행은 절대 못합니다. 수행은 살인이라는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괴로움의 연속이야, 두카야 라고 확실히 인식을 해야지만이 수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이렇게 지독하고 이렇게 독한 괴로움 난 빨리 벗어나야 돼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한 뭐가 그렇게 괴로워? 적당히 즐겁고 애들이 막 재롱 펴고 보면은 애들 키우는 맛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 짝지가 나한테 와서 막 애롱을 떨고 재롱 필 때 보면 그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래 이 맛으로 결혼하고 이 맛으로 연애하지? 음식을 먹을 때 이 맛이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먹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 이 맛으로 세상 살지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부에 탁 와서 안 닿아요. 그것조차도 괴로움의 다른 모양이야. 즉, 이 모든 것들이 조건에서 형성된 괴로움으로, 이것들은 금방 변해.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재롱을 피우니까 이쁘게 보이지만 저놈이 속속이면 한순간 마음이 확 변한다니까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막 애교 뜨고 할 때는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다 한순간에 비가 확 상한다니까요. 그것을 안다면 삶이라는 자체는 괴로움 선상이 쭉 놓여 있는데 어쩌다가 그것이 변해서 잠깐 기쁨, 행복, 즐거움, 편안함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믿어야 되거든요. 모든 우리가 삶에서 느껴지는 행복, 즐거움, 기쁨 등등은요, 그냥 조건에 따라서 변한 거예요. 이것들은 언제든지 간섭만 받으면 변해요. 그렇다면 간섭을 받아도 변치 않는 행복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간섭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간섭당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행복을 찾아간답니다. 불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제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있잖아요, 보편성, 법용성이라고 그런답니다. 군대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 무기를 그 사람만 쓸 줄 알면은요, 만약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무기 못 쓰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 무기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무기를 다 달 줄 알아야 돼. 그 무기에 관련된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죽더라도 저 사람이 쓰거든요. 이걸 법용성이라고 그런답니다.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특별한 거야. 그럼 법용성이 없어요. 보편성이 없답니다. 그러면 박제된 것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망하고 없어져요. 지금까지 부처님 법이 망하지 않고 2600년 전에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법용성이에요.
누구든지 이 무리에 들어오면은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스님이나 오늘의 스님이나 오늘의 신도 또 내일의 스님, 내일의 신도도 불자들도 똑같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법을 갈 수 있다는 법용성 그리고 보편성, 대중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공통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삶의 본질이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요, 승진해야 돼요. 승진하지 않으면 수행 못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수행 못해요. 금방 안 된답니다. 원을 세우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금생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높은 도를 반드시 깨닫고 성취를 해가지고 윤회로부터 벗어날 거야. 두 번 다시 이런 생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원력과 네가 그렇게 한단 말이지? 내가 너 못 이길 것 같아? 해가지고 욕심을 내서 나가면요. 수행은 안 돼요. 수행은 욕심이 나는 순간 벽에 탁 부딪혀요. 원은 세우시되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은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남을 거울로 삼을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은 몸도 허약하고 저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니? 나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나 게으르네?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네가 저 정도 했단 말이지? 지까짓게 뭐 얼마나 잘났길래 나보다 못하는 것 같구만 하면은 꽝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욕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수행은 승진해야 돼요. 내가 한 것만큼 나가네. 가장 정직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승진하고 정직해야지만 앞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속에 난 것을요, 순진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꾸미지 말고 확대하지 말아요. 요즘 뭐 뇌피설이라고 그러대요. 내가 생각해 보건데. 내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모든 수행자들은 보고할 의무만 있지 판단할 권리는 없답니다. 판단은 스승이 해요. 수행자는 보고할 의무만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수행자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남들이 인터뷰하는 소리를 듣고 책을 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조립을 해냅니다. 이런 건 이걸 꺼야라고요. 뇌피설을 동원합니다. 그것은 순진하지 않아서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렇습니다. 수행자가 욕심을 버리면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책 소용없어요. 오직 스승이 말해준 그 가르침대로만 나갑니다. 그런데 왜 더디고 빠르냐는 것이 있느냐고요? 그건 각자의 근기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첫날 수행을 하고 둘째 날 수행을 며칠 해도요, 많이 해본 사람처럼 능숙하게 수행해 나가고 보고도 그렇게 탁탁탁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해도 능숙하지가 않고 보고를 해도 종을 못 잡는 사람이 있답니다. 각자의 그릇은 다 달라요.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몇 년 했는데도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내가 아니잖아요. 나와 저 사람하고 같은 점만 놓치면 다 달라요. 그냥 순진하게 저 사람은 그만큼 했네, 나는 이만큼 했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스승이 말해주면은 보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현상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주고 난 이렇게 말해줬지? 그것도 의심하지 말아요. 저 사람한테는 그 말이 정답이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답이고 나한테는 이 말이 정답일 뿐이에요. 그냥 나가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순진하게 나가세요. 그래서 수행자는 순진해야지만 수행이 잘 나가요. 순진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왜곡하지 않아야 되는, 왜곡한다는 것은 욕심이 생기면 왜곡해요. 변해집니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스스로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스승이 판단할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지금 엄청 대단하게 무지 특별하게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스승이 볼 때는 하잘것 없을 수도 있고요.
나는 하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승의 수학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그냥 순진하게 이야기를 해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자인 불자 스스로가 아주 가려요. 아, 이건 중요한 것 같다. 이거는 안 중요한 것 같다. 들어보면은 저 사람 뭔가 빼먹네. 뭔가 빼먹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아주 대단하다 생각해서 보고를 해요. 하지만 하나도 안 대단하답니다. 근데 그게 있기 위해서는 저 바닥에는 뭔가 실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건데. 근데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묻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야지만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내 몸과 마음 속에서 이런 현상을 나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딱 각인이 되거든요. 그때가 중요하답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냅둬요.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은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고할 의무만 있어요. 보고할 의무를 가지려면 순진해야 돼요. 순진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겨가지고요.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안 한답니다. 의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법을 보세요. 그러면 모두 하나의 법의 현상이 귀결점은 똑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하세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법으로만 보게 되면은 현상이 안 속아요. 근데 현상을 현상으로 보지 않고 뭐가 특별하다고 의미를 두는 순간, 즉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현상이 나를 속여서 현상은 나를 끌고 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자들이 스님 오늘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몸이 둥둥둥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느낌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정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님은 그에 대한 인터넷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찰하세요라고요. 근데 그걸 본인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것도 아니구만 그걸 싹 숨기다 칩시다. 그럼 본인은 있잖아요. 몸이 둥둥둥 뜨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천당교도 갔다 오고 몸이 막 날라 붕붕 눈 떠봐요. 그냥 궁뎅이 바닥에 붙어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요. 즉 정직하지 못하고 순진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신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순진하게 의심 없이 정직하게 속지 말고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는 순간 안 속아요. 보고 안 하면 속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는 모든 걸 전부 다 보고를 하면은 절대 안 속아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자꾸 다져가다 보면은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가령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 이마를 만지면서 마정수를 해준다 한들 그것조차도 거짓말인 줄 알아. 안 속아요 거기에. 어디를 갔더니 그런 신도가 100일 기도를 정말 그 엄동설 안에 찬물에 목욕을 하면서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불단에서요. 되게 한쪽 가면 이제 관음보살 있잖아요. 걸어 내려오시더니 이 말을 탁 마주치더랍니다. 그래 자기는 갑피 입었다고. 세상 살다가 쇳덩어리 돌덩어리 나무 토막이 걷는다는데 처음 들어봐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속은 거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속였게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순진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이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법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법에 속아요. 법에 속지 않으려면 순진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고만 하면은 같은 법에 다시는 안 속아요. 그렇게
속지 않아지만 또 한 단계가 또 올라가서 또 수행이 또 단단하게 야무러져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은 그 어떤 게 와도 내가 알아요. 안 속아요. 정말 이제 법만 보게 돼요. 그래서 법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밝아져요. 그러는 순간 눈을 뜨게 된답니다. 그냥 이 고기 떠는 눈이 아니라 법의 눈을 탁 뜨게 돼요. 그 순간 지혜의 눈은 저절로 열린답니다. 머지않아 금생에 지혜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을 훤출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빠따 순다리까 바라드 와자의 경 20번 개성입니다. 모든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이겨내어 모든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이겨내어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알고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알고 시원하고 맑은 호수처럼 완전한 닛바나를 성취했으니 시원하고 맑은 호수처럼 완전한 뒷바다를 성취하여 이렇게 오신님 공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오신님 공양을 받으소서. 모든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이겨내어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알고 시원하고 맑은 호수처럼 완전한 뒷바다를 성취하였으니 이렇게 오신님 공양을 받으소서. 모든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이겨내어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알고 시원하고 맑은 호수처럼 완전한 뒷바다를 성취하였으니 이렇게 오신님 공양을 받으소서. 1월 31일 일요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